수요 예반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더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들으소서 만군의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개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욱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이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처럼 육신에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신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의 우리가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아픈 곳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참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의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셔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고 주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말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적용하고 순종하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목사님은 이제 금요일 오전에 돌아오실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사실은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번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또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뭔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주셨습니다. 물론 오늘 제목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맺자,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주제는 이거지만 깊은 원천적인 주제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게 참 힘들잖아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이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없으면은 뭐 정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큰 사랑이 계셨기에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내주셨고 또 그런 구원의 기적이 이루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또한 그 사랑에 힘있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깊은 가까운 관계성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이 시대에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고 말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징조, 환경 이런 전조 증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정말 되게 어려운 시대죠. 마지막 참 성경에 말하는 참 성경 속에 나오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이 있고 또 기근이 있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마지막 때는 사랑도 식는다. 참 사랑이라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어떤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이제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도 적어도 당신은 선한 선생이니까 제대로 답을 줄 겁니다. 혹은 또 칭찬받기 위해서 질문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우리 십계명에도 첫째 번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번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참 여기 보면 본문도 그렇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농부고 모절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이건 하나 되는 관계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은 이렇게 하나 되고 우리는 가지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그냥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분도 계시고 혹은 또 집에 앉아 계실 때는 아마 탁 앉아서 그냥 말씀을 듣는 분이 많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설거지 하기도 하고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성전하고는 아무래도 다른 태도가 되죠.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다 앉아서 말씀을 들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송 권사님, 방정순 권사님, 김현수 권사님 네 분, 또 우리 정영수 권사님, 우리 선희 집사님, 또 유수경 권사님, 또 우리 박세영 자매님, 박명자 권사님, 또 한라 찬영 씨, 또 이렇게 세영 자매님 이렇게 다 돌아 계시는데요. 오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에 말씀이 들어오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은 또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뭔가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오후쯤 사랑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참 증가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대는 참 사랑과 사람 사이도 사랑도 식어가지만 참 팬데믹 이후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사람이 줄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많이 지금 교회마다 숫자도 줄고 교회가 문 닫는 교회도 많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저부터도 그렇고 참 이 시대에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기가 어렵고 하나님 사랑하기도 힘들고 이웃 사랑하기도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마음이 막 이상하게 참 이런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래 이 말씀 맞아 정말 내가 좀 새롭게 돼야 되겠어 막 이래야 되는데 마음이 너무나 평안이 아니라 너무나 이 마음에 감동도 없고 이게 답답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래 안 되겠다. 그래서 추운데 이제 성전에 나와가지고 내 마음을 만지고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으니까 성령에 관계된 찬양을 막 불렀어요. 몇 번 부르고 나니까 마음에 이제
다시 이렇게 좀 감동이 되고 뜨거운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또 새롭게 하니까 마음에 이제 그는 답답한 마음보다는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렇게 친근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친근하게 가까이 하나 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회복은 예배 같아요. 요즘에 좋은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 소식은 뭐냐면 아마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이 부흥의 물결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젊은이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얘기를 듣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들이 줄어들고 유럽처럼 미국이 그렇게 막 교회 수가 줄고 인원이 주는데 비해서 또 새로운 부흥의 물결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학교에 예배를 드리고 떠났을 때 한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한 20명쯤 남아서 예배할 때에 그 예배 속에 성령이 임재하니까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찬양 예배가 계속 이루어지고 선생들도 교수들도 오고 학생들도 오고 심지어는 뭐 타지에서도 오고 아주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깥에 줄 서서 막 기다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예배의 소식과 부흥의 소식이 들리니까 다른 학교들도 젊은이들도 이렇게 예배를 통해 가지고 회복되는 이런 역사. 근데 그 예배의 주관자는 뭐 뜨겁게 옛날처럼 막 무슨 은사 이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예배의 그 분위기가 아주 그렇게 평강과 그리고 은혜가 그렇게 참 그런 게 넘치는 그런 예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서 너무나 감사한 참 좋은, 이 시대에 참 듣기 좋은 소리다, 듣기 좋은 참 소식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되게 감사했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회복하는 거 필요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 예배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예배의 중심이 되고 어린 양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주님과 가까워지고 관계성이 다시 회복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예배하잖아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일날 오든지 간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도 또 그런 자리고, 말씀을 붙드는 자리도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찾아진다는 거죠. 구하라 그리하면 얻게 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된다 그러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는 건데요. 어저께는 우연히 이제 수미와 커피를 한잔 하면서 책을 사실은 보러 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하나님의 소원 책을 한 권 가져가서 한 챕터를 읽고, 이제 오래 앉아 있으면 저희들은 얼른 집에 또 오고 싶거든요. 내가 이제 앉아 있다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니까 수미가 책을 한 권 딱 건네더라고요. 그 책이 뭐냐면 토미 테니의 책인데 제가 한 챕터를 읽었어요. 하나 주길래. 근데 되게 은혜가 나름대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을 찾는 거라면 거기도 하나님을 찾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챕터 1에는 보면은 그 목사님이 어린 그 막내딸하고 어렸을 때에 예를 잘 들어서 얘기해서 되게 은혜가 됐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하고 숨바꼭질 하잖아요. 하이랜식. 주님은 어린아이와 숨바꼭질 할 때는 어린아이들이 찾으라고 숨바꼭질 하지, 주님이 나를 구하라, 나를 찾으라는 건 자기가 발견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찾을 때에 아빠 숨어? 그러면 그래 숨게 찾아라? 그러면은 아빠가 꼭꼭 숨어서 얘가 영영 못 찾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잘 찾도록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발을 하나 내민다든지 아이가 못 찾고 딴 데로 가면은 소리를 낸다든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주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찾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발견되어주고 내가 너에게 찾음 당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찾으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나를 구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그 예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아빠와 어린아이의 그 숨바꼭질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참 그게 어저께 읽으면서도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찾는 자는 찾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구하고 찾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경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 만나주시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우린 좋은 것이라 하면은 특별하게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기도 막 이 필요한 지금 내게 얼마가 필요한데 이것을 줄 것인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 그래요. 그게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말씀이 아마 우리가 참 이해하기도 쉽지 않고 혹은 그 말씀을 나하고는 관계가 없이 제끼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주님과 부자 청년의 얘기에서 제가 그것을 기억을 하게 돼요. 부자 청년이 주님께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무엇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청년을 사랑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나 그런 거 다 지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명령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 근데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뭔 줄 아니?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거 질문했을 때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영원한 그 영혼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뻤겠어요. 예수님이 볼 때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마가 아니라 너한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냐면 부자 청년이가 네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슬퍼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한 걸 주세요. 나는 영생을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을 주세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네게 필요한 건 바로 이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가는 이때에 너희들에게 사랑이 필요해.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내 이거 하기 원해요.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앞으로 참 대단한 사람이 돼서 주의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나의 원하는 거지만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게 주님의 필요하심 주님은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가 참 많구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청년처럼. 그 청년은 필요했던 거는 왜냐하면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영생보다는 어쩌면 오히려 내가 그것을 더 바라보고 그것을 좋아했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버릴 때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초청은 그리고 나를 따르려 할 땐 너하고 나하고 깊은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살아가자. 더 큰 것이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 준비되어 있다. 너하고 나하고 동행하며 같이 가자. 이런 초청이었는데 그 청년은 슬퍼하며 갔거든요. 오늘날에도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가지고 하나님을 나의 서포터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이러니까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이럴 때가 참 많을 거예요. 주님이 앞서가실 때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어디서 일하십니까?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 이것을 원하니까 주님의 이 말씀이 딱 내게 맞네요. 이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의 깊은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고 찾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씀을 마음에 내 안에 두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계성과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통해서 가까워지는 거니까. 두 번째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 관계성이 깊어지는 거죠. 우리가 부부가 사랑해도 친구가 서로 친한 친구는 서로를 알고 그의 말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고 이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채우느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도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내 마음에 아주 좋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들, 세상 것, 세상 즐거움, 쾌락, 혹은 내가 다른 걸 추구하는 거, 혹은 아니면 재력이나 아니면 명예나 권세나 이런 것들로 채운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 주님의 것들로 내 안에 채울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이는 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쓰임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교인이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에 무엇을 채울 때에 내가 말씀을 채울 때에 내가 주님의 것으로 채울 때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주님께 가까이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도 사무엘상을 쭉 보는데 되게 비교되잖아요. 사울과 다윗과 많은 비교가 되잖아요. 사울은 처음에 주님을 따르고 겸손했지만은 내가 욕심을 채우고 내 뜻을 쫓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없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어지니까 나중에 번민이 찾아오고 악한 귀신의 역사에 붙들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말씀을 들고 시편에 보면 얼마나 정말 주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으로 채우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때에 마음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보세요. 욕심을 채우고 돈계에서 돈을 훔쳐가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마음에 무엇이 들어가냐면은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랬거든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택함 받을 때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아들 이새의 아들들 중에 제사하러 갔을 때에 다윗은 그 제사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막내 아들이고 아버지 눈에는 아직은 될 만한 인재가 아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그 중심으로 보셨잖아요. 엘리압이 지나갈 때 아니야. 둘째 아들이 지나갈 때 아비나답이 지나갈 때도 아니야. 셋째 삼마가 지나갈 때도 아니야.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나오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은사들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미운 거 혹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 용서하지 못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가 은혜 주셔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기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지만 내 마음에 미움과 또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함과 내 마음에 그런 것들이 쭉 지배되어 있다면은 진실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마음에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채우지 못하니까 미움이 들어오고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의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일했던 다윗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위였잖아요. 사위인데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마음의 무엇을 채우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삶이 지금 마지막 때는 너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권면하고 져주고 용서해주고 한다면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걸 투자하고 뭐 찾아가고 그런다면 내 한 사람이 우리 한 사람을 채운다면, 교회 채운다면 아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사가 아닌 다음에 나는 그 사람 용서 못해. 그런 사람도 봤고 참 힘들죠. 내게 상처 준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용서한다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냥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하면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주님도 말씀하셨는데 되게 힘듭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못하죠. 우리는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 필요하잖아요.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나는 할 수가,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나는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사랑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분 자녀에 대한 사랑도요, 왜곡된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이기적인 사랑을 할 수가 있고 아니면은 어떤 관계성에 내가 이만큼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의 사랑, 이거는 기도하고 주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이 아니고는 참 힘들거나 이런 사랑,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랬죠. 근데 야, 저런 사람 어떻게 사랑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절대 사랑하지 못해. 근데 주님은 하실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하라,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라 하는 거는요, 우리 같은 연약한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죄인된 존재를 알아요. 근데 왜 사랑하라 하냐면 내가 힘줄 테니까 너는 할 수 있어. 나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주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언젠가 젊은 청년 하나가 되게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되게 힘들게 했어. 되게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이뻐하고 뭐 귀한 얘기들도 서로 나누고 이랬는데 어느 날 말하자면은 이제 배신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소리가 들리고 막 그냥 그랬다는 소리에 제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믿음 없고 뭐 원래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보다도 사랑하고 따르고 특별히 이뻐하고 이랬는데 왜 그런 게 돌아오면 더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아마 베드로의 부인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제가 하루 종일 반나절 내내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가서 따질까? 뭐 괘씸하다? 너무 제가 괴로워서. 주님은 사랑하라, 용서하라가 왜 그러냐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내가 지금 쓸데없는데 정신을 팔고 마음이 이렇게 번민이 되고 이렇게 힘들고 고민이 되고 좀 저까지 미움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또 어떤 때는 또 힘들게 한 사람, 교회를 이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데 밤에도 시간을 들이고 투자해서 하나님 기도했어요. 나의 소원이 주님, 저 사람이 주 앞으로 다시 교회로 다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하니 주님이 먼저 제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혜를 주셔요. 어떻게 하라. 그래서 편지를 이렇게 카드에 편지를 빼곡히 썼어요. 그리고 꽃을 이제 꽃바구니를 조그만하게 준비하고 생각 같았으면 아마 내 마음은, 내 본연의 마음은, 내 원래 마음 그랬을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렇게 하네. 오케이. 어쩌면 칼처럼 탁 잘라내고 단절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그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그것도 사랑하지 못해. 너를 뭐 죽일 듯이 한 것도 아니고 너희 뺨을 때린 것도 아니고 너에게 칼을 들이댄 것도 아닌데 너 사랑할 수가 없단 말이니? 그거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니까 그렇게 별거 아닌 문제야. 깨놓고 보면 별거 아닌 문제더라. 근데 우리는 뭐 별거 아닌 문제로 죽니 사니 밉니 마니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 편지를 쓰고 찾아가고
갖다 주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가정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힘이 어디서 오느냐? 자랑할 것이 없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웃도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을 사랑하라. 왜?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줄 테니까. 내가 그 평안한 마음도 주고 너에게 힘을 줄 테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할 사람, 뭐 가족뿐만 아니라 내 주위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 서로 사랑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내게 손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참 너무나 큰 상처를 준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주의 성전에 올 수만 있다. 얼마나 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대단한 놀라운 뭐 일들이 생겨서가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참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나를 상처 준 사람을 여러분 곱씹어 보고 누구한테 저 사람 되게 이상한 사람이야. 아유 만나지도 마라. 이렇게 하면요 그 사람이 배로 미워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뜻을 가지고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그렇게 고깝게 보여요. 참 이상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기를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말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주님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거든요. 분은 낼 수 있지만 그걸 자꾸 곱씹고 밤을 지새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하는 거는 뭐 여러분 풋홀드라 그랬는데 여러분 무슨 드라마도 보니까 뭐 문 안 열어주면은 똑똑 두드려서 문을 열면은 못 오게 하면 뭐 다리 하나를 탁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문이 안 닫히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게 된다는 거죠. 말도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밉더라.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어. 저 사람이 내게 상처 줬어. 내가 용서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대단한 나에게 원수가 아닌데도 얼마나 큰 원수인지 몰라요. 미움이 그렇게 놀랍게 이렇게 자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필요하구나. 그래 미워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장점이 이런 게 있지. 이러다 보면 그 사람이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하나의 뭐 제 얘기는 아니지만 어느 날 목사님이 어려움을 막 되게 힘들게 어려움을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 부분을 놓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여기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새벽 기도를 갔는데 안 와요. 밤이 오전 10시가 됐는데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전화를 잘 안 받아 사무실에 전화를 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이제 어느 때에 전화가 탁 됐어. 그래서 전화를 받더니 오늘 지금 기도하고 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다 보니까 찬양이 들렸는데 이제 찬양을 틀어놓고 교회를 일단 갔겠죠. 찬양을 듣는데 찬양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없고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이 찬양이 자기를 많이 울리더래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니까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잖아요. 미워하는 건 둘째치고 사랑하는 것까지가 힘이 든 거야. 내 목사님 조금 지금보다는 좀 젊었을 때 일인데 젊었을 때 혈기도 왕성하고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힘들겠어요. 지금은 인생을 좀 많이 살고 하니까 융통성도 생기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하겠지만 그때만도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막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난 12시가 되도록 기도해. 근데 그분이 늘 낮에 잘 오시거든. 밭에.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 오면은 자기가 하나님이 힘주면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분에게 용서를 구할 거래. 근데 지금은 아직은 그 마음이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12시까지 하나님께 씨름하고 뒹굴고 기도하다가 정말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저 집으로 돌아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권사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참 부족합니다. 젊어서 그렇습니다. 제게 사랑이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권사님 사랑하면서 목회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 권사님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죠. 이런데 할머니 권사님이 차에서 주무시고 계시다. 그래서 거기 가서 얘기했더니 그냥 탁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 내가 알던 아무개 목사도 말이야 평양에 있을 때 얘긴데
그냥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어려움을 교회가 어려울 때 자기 사랑 없음을 회개하더니 교회가 부흥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아주 편안하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 힘 주셔서 내가 그렇게 고백을 했노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거죠. 목사님에게는 하나님 힘 줘서 그분에게 고백하게 하고 그분의 반응이 어떤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바뀌지 않는 건 당연한 거죠. 그분은 기도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상관이 없는, 상대방의 변화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힘 주시고 내가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거죠. 내가 사랑한다 고백하고 내가 사랑하니까 너도 바뀌어야지가 아닌 거죠. 근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얘기 듣는데 그냥 마음이 그냥 딱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이 교회를?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주신다는 거죠. 뭐 잘나서 좋겠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고 사랑의 힘을 주시더라는 거죠. 저는 기도 안 했으니까 그때 그 사랑을,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못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랑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우리에게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도 우리 청년들도 부부관계도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매일 서로가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때의 사랑이 더 배가 되는 거예요. 밉다 그러면 미운 게 배가 되듯이 사랑한다 얘기해 줄 때 사랑도 배가 되고, 그리고 서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고, 또 아무리 싸워도 각방을 쓰지 말고 그런 삶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부부 사이,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성도 간에도 그렇습니다. 성도 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참 저희가 감사한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 그래도 목회자를 사랑해주고 섬겨주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 그래도 참 무난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래도 더 사랑해서, 또 혹은 우리 교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내 인생 중에 상처 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힘을 주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님이 주시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서로 사랑하고,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그래서 내 마음이 평안을 얻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랑하여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사가 내 안에 있으면 이웃도 사랑할 수가 있어요. VIP도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고 내가 교회 안에서 그냥 교회 예배드리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가면 되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열매의 가장 큰 열매는 뭐겠어요? 영혼 구원의 열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열매같이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럴 때에 여기 보세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믿고 내 안에 있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했어요. 내가 그 얘기를,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할 때, 그 사랑을 보여줄 때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이 정말 두서없는 것 같았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과 관계성을 다시 회복되는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월 우리가 첫날을 맞이했는데요. 벌써 우리가 2달이 지났고 이제 그 10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0달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가까이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정말 예배가, 또 기도가, 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또 그 사랑의 기본 바탕에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처 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힘은 내가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십니다.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이 주세요. 그래서 왜곡된 사랑도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런 열매가 귀한 열매죠. 그래서 영혼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부흥의 역사가 정말 저 에즈베리 대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는 작은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왔다 그래요. 학생들이 더 오고 교수들이 와서 그 성전이 막 가득 찼더라고요. 2층도 차고 아래층도 차고 그냥. 그래서 그냥 찬양이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성령이 샥 이끌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교회도 그런 여러분들의 정말 회복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니까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사로 내 마음을 막 채우고 그리할 때에 내 마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미웠던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말에 조심하고 막 이래서 정말 귀한 열매, 정말 말의 열매도 맺고 놀라운 영혼구원의 열매도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사로 내 마음에 채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은 왜곡된 것이 너무나 많고 내 것은 이기적일 때가 너무나 많고 내 것 가지고는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차지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 것으로만 가능하오니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안에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원하는 것 내 기도가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만나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찾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주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주관하시고 간섭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좀 깊은 기도들 하시기 바랍니다.